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12주간 여호수아 시리즈를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체 시리즈 제목은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12주간 여호수아 시리즈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 매뉴얼대로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와 여호수아에 대한 좀 설명을, 개요를 간단하게 이제 해드리자면, 먼저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보좌관이었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었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으면서 이제 자기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고, 광야까지 끌고 나오는 것, 출애굽을 해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까지는 모세 역할이었었으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승계받아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것,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장에서의 여호수아의 상황은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난 여기까지야. 하나님 나 여기까지래.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여호수아, 이젠 네가 리더야. 네가 민족의 리더야라고 리더십을 승계해놓고서 본인은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에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서운, 그 전에 그 염탐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이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사면초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게 그렇게 무서운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전임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는 전설적인 리더예요. 그는 홍해를 갈랐어요.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났다고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 같은 목사로 치면, 저도 외부 집회 많이 가지만, 만약에 제가 외부 집회 갔는데 쭉 집회 사이에 제가 일정이, 이제 설교 일정이 있어요. 근데 제 전에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이 있고 제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1시간 동안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찬수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사이에 이명규 목사 따위가 껴있다면 나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모세와 가나안 정복 전쟁 사이에 껴있으니 사람들은 와, 여호수아 대단해, 와, 여호수아가 리더라고 하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1장에 보면은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를 3차례나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3차례나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죽 떨고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3차례나 이야기하실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성경으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서 떠오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하시든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한 번만 새겨지면,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했어,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겠어, 오케이, 난 나갈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3차례나 할 정도로 지금 여호수아는 극도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는 어떻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가 그에게 관건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가 두 번째 관건이에요. 지금 그는 2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첫 번째, 나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나 어떻게 모세에게 꿀리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전쟁이란 무엇인가? 어떤 전략, 어떤 전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2가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주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얼핏 보면 생각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평생도록 발휘해야 되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태스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가 기능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선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이 유튜브 영상을 7분만 보면 넌 전쟁의 신이 될 거야. 이 유튜브 영상대로 그대로 전쟁을 하면 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전략 전술을 알려줄게. 내가 너를 거의 제갈공명에 가깝게 해줄게. 아니면 내가 너에게 삼성과 같은 슈퍼파워를 줄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주시기 전에 앞서서 우선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앞서서 내 속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우선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우선의 싸움의 첫 번째 뭐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주야로 묵상하고 너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이 내가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그 싸움보다 우선의 싸움은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너는 리더로서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될 거야. 그때 너를 붙잡아 주는 거는 전략이 아니야. 그때 너를 잡아주는 거는 전술이 아니야. 그때 너를 잡아주는 거는 너의 굉장한 리더십, 카리스마가 아니야. 그때 리더로서 좌로나 우로나 엄청나게 흔들릴 때 너를 잡아준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떠올릴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될 거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너는 전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너를 붙잡아주는 매뉴얼이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매뉴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맞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많이 읽어라 수준이 아니라, 이게 내 리더십의 매뉴얼이라면, 이게 내 싸움의 전쟁의 매뉴얼이라면 이 매뉴얼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내게 내재화되어 있어야 내가 진짜 전략과 전술을 발휘할 때에 어떤 탐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두려움과 고난에 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리더로서 전쟁 가운데서 바로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뉴얼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지혜를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장점이 뭐냐면 융통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 사서 매뉴얼 안 읽죠? 여러분 뭐 새로 기계 사면 매뉴얼 안 읽습니다. 융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아주 사사로운 지점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진짜 큰 위기가 왔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건 우리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국에서 뭐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쓰러져서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 때 배웠다라는 거예요. 보이스카우트 때 배웠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아이들 너무 대처를 잘해요. 어떻게 했냐? 그때 학교에서 다 매뉴얼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때 별볼일 없을 때는 융통성으로 웬만한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큰 고난이 왔었을 땐 다른 문제예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전설적인 그 권투 선수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모든 사람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링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한 대 쳐 맞기 전까지. 자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 정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링 위에 올라가서 한 대를 맞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면서부터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훈련한 것만 남은 거예요. 트레이닝한 것만 남은 거예요. 나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것, 내면화되어 있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지. 주먹이 보이면 이렇게 그런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즉흥적인 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뭐 취준생이면 취업이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죠. 연애를 하고 있다면 결혼이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을 했다면 육아라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된다는 전쟁을 앞두고 있고, 우리는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이 도시와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권세가 나를 한 방 먹였을 때에, 고난이 왔었을 때에, 돈 문제가 왔었을 때, 인간관계 문제가 왔었을 때, 저들이 또 다른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력과 전술을 쓸 때에 우리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뉴얼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다녀왔어요. 아내가 저를 기다렸고 아내와 함께 이제 하루하루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 사흘 지났는데 또
이렇게 작은 툭탁거림이 있었어요. 이게 서운한 게 있으니까 툭탁거리면서 그러는데 아침에 내가 선교 다녀왔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로 했는데 아내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그 본문이 거기에 있는지 몰랐어요. 아내가 뭔가 서운함을 이야기했고 저도 뭔가 서운한 듯하다 해서 자 끊고 먼저 큐티를 하자. 큐티책을 폈어요. 일로 와 여보 먼저 큐티부터 해. 큐티책을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라. 깜짝 놀랐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서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붙들고 매뉴얼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실화긴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삶의 전쟁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결정적인 전쟁의 위험이 왔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예측한 무언가가 내 옆구리를 치고 올 때에 나는 감정대로 따라갈 수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어.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할 때에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붙드십시오.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승승장구해요. 사회에서는 승승장구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봤는데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해.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탁월함, 저 사람의 유능함 대단해. 저 사람의 인간관계, 저 사람의 처세술, 저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의 리더십 대단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롯데타워 위에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저는 위태위태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처세술, 인간관계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엇이 당신을 지켜줍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본격적으로 전장하기 전에 앞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넌 주야로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 어떤 적이 올지 몰라. 어떤 적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쓸지 몰라. 그때 너를 붙들어준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선의 싸움, 말씀의 싸움으로 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선의 싸움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5절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우선의 싸움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선의 싸움은 뭐냐면 1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1장에서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왜 주시냐면 모세는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에베드 예호와 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들어서 세워서 쓰시는 종이란 뜻이에요. 에베드. 모세는 에베드였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아는 하나님의 종.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모세의 수종자, 메샤레트라고 나와 있어요. 메사레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려면 그는 쿠션이 있어요.
모세를 거쳐서 그는 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진짜 전쟁을 하기 전에 앞서서 극복해야 될 두 번째 우선의 싸움이 있는데, 이 우선의 싸움은 뭐냐면 메사레트가 에베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터에 가기 전에 앞서서 너는 메사레트냐 아니면 에베드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의 종이라면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술과 모세를 의지하던 그 마음으로 너는 절대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바꾸시는 지점은 뭐냐면 메사레트로부터 사람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 에베드의 자리까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사람, 하나님으로 해서 격려받는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내 평생에 너의 대적이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그 에베드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당신은 에베드입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명규 목사가 하는 설교를 좋아하고 또는 하우스에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들이 있고, 그런데 과연 당신은 그 에베드가 필요해서 에베드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메사레트입니까? 아니면 그런 수많은 도움과 섬김을 받지만 나는 직접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에베드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명규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우스 사역자만 바라보고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에베드의 자리까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의 연수가 3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의 단계예요. 아이의 단계는 뭐예요? 양육자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해주는 어떤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고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아이와 같아서 양육자가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거기서 잘하면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청년에는 무엇입니까? 자립하는 거죠. 자기 혼자 성경을 스스로 펴서 읽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은혜를 공급받고, 물론 예배도 가고 공동체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되는 청년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이걸 섬겼으면 좋겠어. 누가 나에게 꼭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청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자, 부모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혼자 자립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을 왠지 찾아가고 싶어. 연락하고 싶어. 저 사람이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붙잡아주는 그런 부모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청년, 부모 3단계가 있어요. 당신은 어느 단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이 부모의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해도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조금만 뭐 하면 삐지고 징징대고 뭐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온 게 벼슬입니까? 나오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물론 상관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무기 삼아서 나 이런 교회 안 나올 거, 그건 아이의 단계예요. 그 자리를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단계 가셔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나에게 소명이 있고, 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더 성장하면 부모의 단계, 그리스도의 제자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만약에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돕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는 이명규 목사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돕는다면 그는 에베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부모의 자리,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인 거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섬겨준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에베드의 자리까지 가고 싶어. 나도 청년을 거쳐서 부모의 자리까지, 내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싶어. 여기까지 주님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당신을 에베도로 부르십니다. 내가 내 싸움에, 내가 진짜 싸워야 할, 그게 뭐 취업이 됐든지 돈 문제가 됐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관계가 되었든지 그 전쟁보다 먼저 우선의 싸움, 이 싸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에베드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모세만 의지하지 말고 메사레트의 자리에서 에베드로 일어나.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에베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는 어제까지의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자리에서 너는 이제 일어나. 너가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너는 에베드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려 위안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싸우며 나가겠어. 에베드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싸움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처음엔 기도하다가 내가 에베드로 일어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사람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에베드로서 일어나셔서 5절에 있는 말씀, 저는 5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이건 에베드만 아는 거예요. 에베드만 아는 거예요. 메사레트는 이거 몰라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아까 그리팅할 때 물었죠. 당신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으로 위안을 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건 에베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에베드가 붙드는 그 용기, 이것을 붙들고서 싸우러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에베드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이야 뭐 여기가 꽉 찰 정도로 모이니까 뭐 감사하지만 저는 3년 중에 2년 반이 넘게가 코로나였고 누가 어떻게 모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처음에는 15명으로 출발해서 조금 모였더니 코로나 와서 다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럼 나는 월급은 언제 받나? 우리 교회는 언제 사람들이 모이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건가?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모든 게 불투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제가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랑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돌아가요. 목사님 성경 공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셔서 감사해요. 웃으면서 돌아가요. 그 사람은 웃지만 난 웃지 못해요. 운전하면서 저희 집 동두천으로 막 가다가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번 주일엔 또 누가 올까? 누가 떠나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막 마음이 무거워지면 제가 이대로 집에 가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모교회, 불 꺼진 예배당 제일 앞에 혼자 거기서 십자가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할 때 그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이 찬양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죽하면 저희 큰딸 은율이가 자장가 뭐 불러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전날의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셨어요. 늘 내가 기도하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푹 숙이고 하나님 난 어떡해요? 난 망했어요. 난 두려워요. 난 싸울 수 없어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해서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망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어김없이 형규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평생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주님은 내 마음을 일으켜 주셨고 나는 늘 예배당에서 빠져나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 나갈 때 늘 담대하게 나갔어요. 덤벼라 세상아,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망했어요. 또 기도하고 덤벼라. 또 와가지고 하나님 난 망했어요. 당신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에베드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에베드의 말씀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직접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굳건하게 내가 싸우러 나가야 그 땅을 향해서 덤벼라 세상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러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기술과 능력과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향력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싸움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15명이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영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내가 어떻게 차를 렌트하고 내가 어떤 방법, 아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우선의 싸움을 붙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다음에 I'm ready. 주님, 전 준비됐어요. 오케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전쟁을 행할 거야. 여호수아, come with me. 나랑 같이 가자. 너의 평생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자, 여호수아야,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말씀들, 특히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에 이 시간 주여 내가 일어나 에베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용감하게 싸우러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